본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어찌나 이 기록된 내용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상황과 얼마나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다윗 자체도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이 그 성경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쪽에서 보시면 다윗의 일생 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혀를 쩍쩍거리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썼겠어요. 그냥 자신의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읽으니까, 야, 다윗이 예수님을 완전히 예언하듯이 이 내용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산상 7원 중에 한마디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먼저 했어요. 다윗이.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혹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제까지 본문에는 계속 왕의 승리, 또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쭉 다루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용이 가혹한 고난이 찾아올 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은 축제와 고난이 교차하며 살아갑니다.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영광스러운 날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삶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교차되면서 살아갑니다. 좋았다 나빴다 흐렸다 밝았다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그 난이도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그 삶이 아주 급변하게 막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다라고 하죠. 정치인 중에서는 이 롤러코스터를 잘 많이 탄 사람이 바로 차명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다 축제와 고난이 교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중에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도 있지만 불현듯 고난이 찾아와서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평생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주 이 세상에 이 정도면 그냥 좋습니다. 더 이상 더 좋으면 더 좋고 더 나빠지진 않게 해주세요 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절대로 어긋난 일을 안 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욥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도 돼요. 특별한 경우 욥과 같이 사탄이 와서 한번 흔들어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합해 가지고 하는 짓 외에는 대다수는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도 떠나지 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죄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안 타고 늘 하나님이 좋은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계획을 가지고 너는 그래도 조금 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항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려면 이런 고난을 한번 겪어서 이렇게 이겨야 다음에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어. 그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을 겪도록 하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워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는 것이 없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 이거 안 되겠다, 피하게. 얘는 아직 안 되겠다. 좀 안전지대로 옮겨놓아가지고 그거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에게서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오기도 했기도 하고요. 아주 그 얘기 보면은 또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쫓아내질 않나. 또 가까이 있는 가장 가신인 요압이 충성을 다하지만 자기를 위한 왕이지 왕을 위한 자기가 아니야. 그래갖고 왕을 딱 세워놓고는 왕 아버님 우리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 그냥 작살낼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았다. 요압 건들면 내가 죽겠구나.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이 편안하게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했으면요. 그러나 다윗은 참았어요. 그거는 약과예요.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다른 데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실질 흘리면서 거짓 행세하면서 지내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삶에서 내려와서 거의 바닥을 치는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살려면 아예 자살하자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즐겨야 돼요. 낮아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스릴을 느끼면서 살고, 또 올리면 어디까지 올리나, 또 어디까지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려나 하면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게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막 그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소연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곧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그 중심을 가지고 얘기해도 저들이 나를 좀 비웃나이다. 나를 보고 막 벌레라고 합니다. 나를 보고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개념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끝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하나님 없는 데서 그냥 자기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터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고통을 있을 때 나 당신 믿으니까 내가 다 얘기하고 난 데 오면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든 다 넋두리 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그거 다 그래 그거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과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 기도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더 견디라. 내가 그거 필요하다. 그 과정 끝나야 네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고통을 가혹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 존전 앞에서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한탄을 하거나 넋두리 하면서라도 하나님 곁에 계셔야 그 사람이 살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혹한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자신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허용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인생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아주 야비한 게 인간이에요. 주신 축복이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 인간은. 희한해. 그래서 그 인생을 알기 때문에 간혹가다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셔.
무슨 일 아세요? 그럴 때 살아있는 영혼은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때로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엮어주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가 부유하고 넉넉할 때는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그릇 행했으나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부터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혹한 고난을 처했을 때 원치 않지만 올 수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늘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 난 요즘에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복이 나름이지만 저도 그렇고 큰 고난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좀 어렵게 고통 속에서 목회를 해온 편이 아닌지도 있고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도 자기가 느끼기에 난 지금 참 편안하다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동안 참 어렵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나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아이들 건강하게 다 이렇게 와서 요즘에 생각하면은 옛날에 비하면은 요즘 같으면 참 하나님 더도 말고 그냥 좋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것이 늘 좋을 수만 있겠느냐, 이 불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언젠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늘 그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가난해져서 이제 막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엄청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들 온다고들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참 있는 돈 다 끌어들여갖고 백성들 다 나눠주고 하니까 그냥 살만하네, 나라에서 돈 주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와요. 가혹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애간장 녹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아주 처절한 순간에 절망감으로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비참한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절로 신음이 나오고 애간장이 녹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쭉 볼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사는 게 산 것 같지 않고 너무 애간장 타고 너무나 힘들고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처럼 눈물의 시간을 보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아니면 속으로 녹두리하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것을 삭히면서 그냥 고통 중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을 때는 아버지 왜 나를 두고 갔어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자기 혼자서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고통에 있어도 넋두리하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야, 이건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호소할 수 있는 거. 자기 고통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는 이런 그 말 자체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 말 자체는 꼭 불신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떨 때 할 수 있는 말이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애간장 타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그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나? 안 하셔요. 이런 고통이 있으면 아이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셔요. 다윗을 내버려 두셔요. 예수님을 내버려 두셔요.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침묵이 그 얘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조상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수치와 모욕, 모멸감만 가득합니다. 다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다윗을 향하여서 이 시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가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당하는 그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 곁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고통스럽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런 과정, 내가 이렇게 못 박혀 죽어도 하나님만 나 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만 나만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나를 비웃고 혀를 차고 찍찍거리고 비앙거리고 아이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이라면 그거야. 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조롱해요. 그런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어도 진짜 하나님 나 안 떠났으니까 내가 살았어. 아멘. 내가 하나님마저 없었으면 나는 죽었어. 이게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이제는 난 못 살아. 나는 돈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 나 건강해도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다 가져가고 다 어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 과정에 그마저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역설적인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떠났다면 나는 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가정 아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는 괴롭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고통보다 더 고통은 그런 평가를 받는 거,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게끔 되어지는 그 상황이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면의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그래서 다윗은 절박한 구원의 호소를 하죠.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젖발 때부터 믿음을 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젖발 때부터. 야, 이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기르신 분이 왜 버리고 돕지 않으신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왕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사람되게
요즘에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이 또 저를 엄청 몇 번 만나는데 요즘 카톡하면서 저랑 교제하고 있는 분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마 다음 이번 주 안에 또 따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저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배울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이 핸드폰 가지고 하는 기능들을 그 정도 위치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니까 나보고 개인 교습 좀 해달라고 굉장히 가까이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한때 합동측 교회에서 사당동 합동측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하셨던 목동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때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질 정도로 교회가 커졌고 목동에서 엄청나게 그 파동이 일어나면서 장로님들의 파동에서 법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까놓고 나면 그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 해변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이 이 금전 관계에 대한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에 빌미를 받아가지고 반대편에는 그 무리를 친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형국이 되고 결국은 감옥에서 지내시다가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 한 1,000명 성도들이 그리고 다시 몰려와서 목동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 뭐 그냥 인산인들 교회 모이고 청소년들도 많이 모여서 찬양 집회도 하고 엄청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한 출석은 한 6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다시.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때 10,000명 넘었을 때 큰 교회 있을 때는 행복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은 자기 잘못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서 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모두가 다 버리고 저 목사님 버림받았다 하면서 감옥에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김 목사님 진짜 좋대.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야, 내가 이 다윗의 심정이 아마 그 목사님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만, 한 7, 8년 전이죠. 7, 8년 전만 해도 감옥에 계셨어요. 무슨 횡령죄 같은 거로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무슨 거기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하겠어요. 하여간 사탄이 역사니까 그 크다란 교회가 다 무너져서 지금 있는 그 교회는 전부 완전히 싹 없어 교인들이 100명도 안 남았어요. 큰 거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 교회가 다 4분 5일이 돼버렸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예요. 목동 무슨 교회라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절박했을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 이제 살 길 끝났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 옛날에 장인 어른에게 쫓겨나가지고는 또 다 적국 가서 미친 사람처럼 지냈잖아요. 이 다윗의 인생은요. 근데 이런 과정이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면 고난이 없었으면 사람답지 않게 돼요.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냥 뭐든지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역경을 사람 만들어 가요. 아직까지도 잘났다 생각하면서 머리 쳐들고 말이야 사람 무시하고 난리치면 고난 좀 받아야 돼요. 좀 무시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런 거 못 참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러면 그걸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누가 말해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요.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의 영광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나가야 돼요. 결론을 맺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신뢰와 죽음의 순종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삶, 다윗이 겪었던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은 그 다윗의 인생으로 해석될 내용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인 일로 해석되어질 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치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간절하게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를 시인 다윗의 고백 시를 통해서 또 그 시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일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쫓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가혹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의 삶도 살고 내일의 삶도 살고 앞으로 오는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역경은 우리에게 더 겸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한탄하거나 절망해서 정말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뭐든지 되지 않을 때 고통 속일 때 그런 호소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호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